오늘 2022년 1월 첫 주일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듬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그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초등학교 동창생이 한번 글로 보내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글을 읽어보니까 선교사를 위한 선교비를 모금하는 헌금 시간인데 헌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떤 맹인이 그 헌금 바구니에다가 270불을 넣더랍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많은 돈을 헌금하기에 그 헌금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했느냐고 물었더니 그 맹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전등불을 밝히는데 한 집에서 쓰는 전기료가 270불이 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등불의 혜택을 난 느끼지 않고 사니까 참 감사해서 그 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비로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참 나는 이게 감사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불평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생기지만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 산 밑에 천막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창세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노아 같은 사람, 또 아브람,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의 가족,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한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로 우리 창세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한 사람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로서의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아주 재미난 한 가족의 이야기들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또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이제 흉년을 만나가지고 요셉, 먼저 애굽에 가 있던 요셉의 초청으로 온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간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산 그 기간이 430년이나 되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종이 되신 때문에 큰 은혜로 좀 거기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으로 인한 은혜를 잊어버렸던 애굽 사람들,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좋은 목적으로 들어갔었으나 이제는 보이지 않게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처럼 고통당하다가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인하여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은 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나라에 내려가서 살다가 다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출해 주었는데, 이 성경인 오늘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하여서 애굽 나라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순순히 듣지 않고 고집부리죠.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죠. 애굽 나라에. 그래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려 결국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지가 3개월이 되던 날, 바로 시내산 밑에 천막을 쳐놓고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백성들은 이 시내산 밑에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올 모세를 기다리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알라. 어떻게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자기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돕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은 이야기가 출애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옮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바로 왕이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이 그를 꺾어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서라도 길을 만들어서 인도하시고, 저들이 광야길, 사막 같은 광야길에서 목말라 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비상식 식량이 다 바닥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저들을 먹여주시고, 저들이 광야길에 어려운 길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낮에는 덥지 않도록 구름 기둥을 보내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 기둥을 보내고, 저들이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여 마시게 하고, 먹고 덮을 때는 하늘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서 저들을 먹여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바로 시내산 밑에까지 온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처럼 너희는 특별히 내게 속한 내 민족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잘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지 않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도 지킬 테니 너도 지켜라. 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어린이들 찬송 중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나의 몸과 나의 손과 발 모두 다 주님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 여러분, 내 것은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세요. 참 귀하게 여겨요. 더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저희들이 아주 귀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로 된 나라는 참 복된 나라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모시고 섬길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주셨다고 애국가 그 한 가사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킨다 그런 말을 그 초등학교 때 그 써진 것을 내가 기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때는 그랬더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 응?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셨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나라는 복된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뭐 어떤 나라는 국교 가면 무슨, 우리 나라는 어떤 뭐 불교고 뭐 유교고 뭐고 하는데, 기독교가 국교로 된 나라들. 유럽에 가서 기독교가 국교로 된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은요, 이 한 마을의 한 중앙에 교회가 딱 서 있더라고. 마을이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어. 마을이. 그리고 나라 국경일이 교회 절기가 국경일이야. 따로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절기를 국경일로 정해놓고 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더라고. 참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 싶더라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네? 정말 우리나라 국교는 기독교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참 이런 나라는 행복한 나라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데 제한을 당했잖아요. 교회를 마음대로 오지도 못했고, 교회에서 통성 기도해서도 안 된다, 함께 뭐 찬송을 해도 안 된다, 뭐 어떠면 안 된다 하는 말만 많았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못 오니까 얼마나 불편했어요. 예? 얼마나 불편했어요. 요즘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자녀가 코로나 걸려서 참 고통당하는 분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문자가 왔는데 자녀가 지금 코로나 확진이 걸려가지고 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토하지는 않는다. 어제도 집에 방호복을 입고 집을 다 소독하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코로나 또 검사 또 받으라 한다고. 딸이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한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우리 권사님 계신다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당해서 교회 오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종교 자유가 없어.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기도해도 안 돼. 성경 봐도 안 돼. 그렇게 제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나라들이 많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고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죽인다고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성경책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구출받았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럴까요? 나는 언제 예수 믿었어? 구원받은 날짜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애굽에서 떠나온 지가 3개월 되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 중요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나 언제 애굽에서 나왔다? 나 언제 교회 예수 믿기 시작했다? 나 하나님께 이런 은혜 입었다? 근데 은혜 많이 입었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고 홍해 바다가 자기들 앞에서 갈라지고 하늘에서 하늘 양식이 만나가면 내려지고 반석에서 막 물이 솟구쳐서 마시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저들의 길을 인도해주고 저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은혜를 많이 입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 이런 은혜 입었어, 이런 체험했어, 나 무엇을 봤어, 무슨 환상을 봤어, 무엇을 했어.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한번 여러분 앞에 같이 나눠줬는데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여러분 앞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한번 우리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루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가 바로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소유가 좀 되어다오. 내가 좀 너희를 나의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금년 2022년 새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한번 되자는 거. 네? 지금까지 받은 은혜 내가 감사하고 지금까지 주신 체험 많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가 되십시오.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설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270불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다는 거 자기. 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죄악 세상에서 구출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저들의 길이 막힐 때는 홍해 바다를 열어서라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하시고 하늘 양식을 내려 먹이셨던 하나님, 저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는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느 장소에 지칠지는 모를 때는 어느 곳에 진을 치라고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